저는 오늘 이 창세기 9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싶으면 방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세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데까지, 그런 죄까지 가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유명한 성경 인물 중 한 명인 누구를 살펴볼까요, 오늘? 그렇죠. 노아를 살펴볼 거예요. 교회에 다닌 적이 없는 친구들도 노아 이야기나 노아의 방주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이야기에는 이 대홍수 사건이 있고, 그리고 뭐 방주를 만들어서 이제 살아남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이 노아 이야기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더 배울 수 있을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 것인지, 이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노아는 예수님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쪽을 선택함으로 죄를 지었죠.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죄가 어떻게 이 땅에서 확산되어 가는지, 어떻게 퍼져가는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봤습니다. 죄는 후대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악해져 갔어요. 죄가 세상에 만연하자 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나요? 어떠한 마음이 들었죠?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수치심을 느꼈어요. 근데 가인은 동생을 살해하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죠?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냉담함과 무관심으로 수치심이 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라는 어르신이죠. 라멕이라는 어르신이 한 분 나오시는데, 이 라멕은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의 그 사악함을 뽐내듯이 이야기합니다. 노래를 하죠. 우리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잔인해서 못 읽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라멕의 반응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자랑하고 우쭐대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막을 좀 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라멕은 뭐라고 하고 있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자기를 상하게 하면 뭐라고요? 77배래요. 근데 자기는 뭐 때문에 사람을 죽였나?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 그래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기분이 나빠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감히 이런 마음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후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더욱더 사악하게 번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는 무섭게 퍼져갔고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키워드 보면서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성준이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판자 하나님 절대하시다. 아멘. 네, 죄가 세상에 널리 퍼진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 같은가요, 여러분? 악한 생각으로 물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쳐댑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싫어요. 내 인생에서 제발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거부하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 자체가 큰 괴로움을 느끼시고 한탄하신 거예요. 여기 한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고역, 쇠약, 극도의 괴로움, 마음의 상처받음,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단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단어일까요? 능력이 무한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으신 그 하나님이 고역을 치르시고 쇠약해지시고 극도로 괴로워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한탄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이 세상을 즉시 멸하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딱 따먹었을 때 그러면은 세상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랬으면 저 같으면 싹 다 끝내버리고 쓸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초기화 버튼 있잖아요. 초기화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진이를 사랑하시고 우리 은유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준이를 사랑하셔서 물론 여러분들 제 이름 안 부르는 모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이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모조리 없애버리실 수 있으셨지만 싹 다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 사악한 무리만을 제거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족을 남기시기로 한 거죠. 인류 전체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다시 하나님을 반항하며 신실하지 않게 살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보존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리 불순종하는 자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쏟으시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가 의미하는 바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야 할 의무도 없어요. 사랑해야 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로 덮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과 묶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분명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악에 대해 거룩하고 공의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 이야기가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따라옵니까?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자 하나님 넘치게 베푸시다. 하나님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셨어요. 거룩한 심판으로 지면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러나 여기에 이야기가 큰 전환점이 있죠. 하나님은 의인의 가족을 보존하기로 선택하셔서 인류를 향한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8절부터 22절까지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승찬쌤이 마이크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동균이가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 8절부터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혈안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주려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1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 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노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속한 모든 가족에게 언약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이 18절을 보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 한 사람에게 언약을 세웠는데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언약의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가족들도 다 같이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의인이라고 선포가 되었죠. 그러나 노아의 가족이 노아의 의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7장에서도 이와 같은 진리가 똑같이 한번 반복됩니다. 7장 1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7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결국 누구? 은혜를 입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뿐이었는데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모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두 가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보다 앞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는 먼저 입은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 임했다라는 말은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역사를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노아에 맺으신 언약의 혜택을 그의 모든 가족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의는 나머지 가족이 살 수 있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이야기는 하나님이 베푸실 그 구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노아의 가족은 각자의 의가 아닌 노아 한 사람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노아에게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우리의 죄, 우리 의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고행을 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노력 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이 구원을 너무 값싼 은혜로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도, 내가 조금 실수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너무 값싼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보혈을 흘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을 주셨어요. 노아는 자신의 가족 그 7명만 구원하고 자신까지 포함해서 8명 구원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수 있나요? 성준이는 유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나요? 지태는 성준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은 쉽지 않아요. 그만 보고 날 봐, 이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어도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없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아예 없을 수는 없죠. 네,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 37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죽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생판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왜? 사랑하신대요. 왜 사랑하실까요? 몰라요. 나도 그냥 사랑하신대요. 나도 몰라요. 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놈이 뭐가 좋다고 사랑하시는지 모르겠고, 나 같은 놈이 뭐가 좋다고 여러분들 앞에 세워갖고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날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나도 그분이 그냥 좋아요. 예수님이 왜 좋냐고요? 예수님을 왜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을 왜 믿냐고요?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나는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 내가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왜 좋나요? 이뻐서 좋습니까? 잘생겨서 좋습니까? 돈이 많아서 좋습니까? 착해서 좋습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쁘니까, 잘생겼으니까, 착하니까, 뭐 공부 잘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왜 웃어요? 벌써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들,
노아는 세상 그 누구도 노아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이 노아의 이야기를 제가 큰 그림에서 예수님에게 빗대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스토리를 제가 많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노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 누구도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평생 믿음으로 묵묵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야, 노아 할아버지 저 미친 거 아니야? 정신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나이가 많아지시더니 이게 좀 이렇게 오신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거예요. 어디다가? 산에다가. 그리스도인도 장차 임할 심판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묵묵히 끝까지 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 신실하게 그 믿음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끝나듯이, 우리의 구원도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라는 사명도 함께 주셨어요.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부하는데, 그리고 친구들하고 노는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까지 시험이죠. 끝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다음 주까지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나님은 공짜는 없습니다. 잘 찍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한 만큼 성적 받으시고 기쁨으로 그 성적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